요한복음 14장 23,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귀한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셨네요. 어떻게 저조합이 나왔을까? 어떻게 저조합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이번주 생신당한 분인 것 같아요. 이영자 원님 지난주 회갑이셨고 벌써 회갑이네요. 우리 홍재 목사님도 이제 생신이시고 하셔서 맞습니까? 맞다 그러시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은 통치하던 중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의 치세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고작 8살이었어요. 이러한 비극 속에서 왕이 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름 뜻에는 당시 사람들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데 요시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남유다는 므낫세 왕 이후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웬만해서는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남유다에서 아몬 왕이 암살을 당할 정도로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몬도 알았는지, 그래서 이 나라를 조금 바꾸어 보고 싶었는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붙일 때 요시야,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시야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의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 아래서 아몬은 어떤 신앙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무언가 볼 것도 없었고, 그러니 무엇인가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해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악한 짓뿐이었고 보다 못한 신하들이 아몬을 암살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왕이 아니었죠. 그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 여호사밧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에 걸맞게 나라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무던히 애를 써요.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있고 사랑은 있는데 요시야에게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죠.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느낌대로,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요시야의 각성은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 16살이 될 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참 많이 하던 때가 이 10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에 다른 일 좀 제쳐놓고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보내고, 그래서 그가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해도 요시야가 거듭난 때도 그의 나이 16살 10대 때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2년째가 되는 20살 성인이 되자 본격적으로 요시야는 뭐가 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무엇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게 뻔한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일부터 요시야는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 하나님께 잘못된 일은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에서도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요시야는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철폐한 요시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을 제거했으면 이젠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도 해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시야는 몰랐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의 믿음과 그의 주를 향한 사랑에 걸맞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의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요시야가 한 다음의 일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26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성전의 벽과 벽 은밀한 공간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감추어둔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성전을 회복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때 발견되어진 책이 신명기로 보여요.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남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벽과 벽 은밀한 곳에 율법책을 숨겨 놓았겠죠.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건이 요시야의 신앙 회복 운동에 결정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요시야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는데 자신의 열정을 이끌어갈 만한 지식,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남유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견되어진 그 신명기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은혜가 부어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 이 행위는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원통할 때에 유대 민족들이 하던 독특한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요시야는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죠.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를 거기서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깊은 회개와 더불어 중요한 결정 하나를 더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겠다는 거예요. 이 들려진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령을 또 내리죠. 역대하 34장 21절부터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리고 요시야가 결심해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자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게 하고 새롭게 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겠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듣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부흥운동이 남유다에 일어나는 거죠. 이로써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남유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 것을 온 백성과 함께 각오하고 이로써 남유다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전에 어느 왕도 해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갱신운동이 남유다에서 일어나요. 이후의 성경은 이 요시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의 평가로만 우리가 따지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속에 파묻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저마다 영적인 갈급함이나 무력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지는 않아요. 마치 자기의 침체와 자기의 무력감과 자기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데를 쫓아가기는 바빠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영감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을 행할 그 힘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의 활력을 가지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그 모든 근육과 피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않게 하는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단장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런 온전케 되어짐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뿐만 아니라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일대에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가운데엔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야 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사랑과 열적인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주변을 바꾸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뭘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한 것을 바라보면서 답답함만을 가지고 열정은 있고 사랑은 있고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취약하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 자기 신념이나 종교심일 가능성도 커요. 여러분, 종교심이나 자기 신념은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 강하여 승리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지혜를 논하는 잠언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식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부터 시작.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주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의 옳게 지혜롭게 바르게 능력있게 사용되어져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반드시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그 지식과 지혜와 전략을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얻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깨달아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고, 열정이 식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주를 놓쳤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교회의 봉사와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다고, 무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분도 계시고, 낙심해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상처를 입었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 문제도 혼자 그냥 시험에 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연은 나름대로 가지가지지만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고 본인에게는 가치를 잃고 무료해지고 침체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여러분, 이에 대한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시 뜨겁게 사랑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방법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분이 자근자근 씹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도 들어가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이어서 더 정리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서 전하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이는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게 하고 영적인 지식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 그릇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풍성함도 달라져요. 성경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죠. 세 번째는 성경 통독을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해 보셔서 아시지만 성경 통독하면요, 며칠 지나면 앞에 뭐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읽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은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능력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스케줄에 따라 1년에 2번씩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뭐 남는 거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성경의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요, 성경 자체에 익숙해져요. 성경 공부를 해도요, 쏙쏙 들어오고요, 설교를 들어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뭡니까? 큐티하는 일이에요. 큐티하는 일은 그날 내가 받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와 나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도전을 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아갈 때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 각각의 것을 더 잘하게 해요. 이 네 가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설교와 큐티만이 더 강조하여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큐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배움이 목적이 아니고, 큐티는 내용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큐티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큐티하며 얻은 말씀을 내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미루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했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자칫 자기 신념이나 종교적인 습관에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희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읽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기준 위에 굳건히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이것이었죠. 이에는 여러분 다른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요한 1서의 말씀만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며 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성취해 가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해내고 열매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였던 어린 나이의 왕이 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암살당했고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파산 직전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 이름처럼 여호와여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 라고 그 말씀을 물으러 많은 사람을 보내는데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예언을 요시야에게 주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셨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위로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멸망이 너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보고 그걸 잠시 유보시켜 주겠다. 그 예언을 받은 요시야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그럼 다 끝났네 뭐 다 모르겠다 포기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요시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었어요. 요시야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나라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신앙 회복과 나라 회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거 안 되는 일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인가?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유인들은 저마다 한 견에 가시를 꽂고 살았거든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누구나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고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든 그것이 실패의 길이든 걸어갔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걸어갔던 길이 그 길이었고, 오늘 우리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 한 토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불사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희노애락의 반복이고 일명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믿음의 지식을 더하고 나의 사랑의 지식을 더하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며 네 보잘것없는 인생 한 토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그 선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루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에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는 첩첩산중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면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